그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설명절 얘기를 했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정말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뭔가 애증 때문에 그렇고 뭔가 섭섭함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그런 일이 없으면 참 행복한 가정인데 꼭 한 번씩 트러블들이 좀 있길 해요. 우리들의 어떤 명절의 어떤 한 일상사적인 모습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윗의 가정이 엄청난 지금 대판 싸움이 좀 벌어진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어떤 굉장히 폐역무도한 짓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일을 하냐면 아버지가 왕궁에 남긴 후궁들을 압살롬이 아들이 취하는 공개적으로 취하는 그런 굉장히 인륜에 어긋난 짓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력 다툼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압살롬만 잘못했느냐? 사실은 다윗도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가면서 후궁 10명을 그대로 남겨둬요. 명목은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 10명 어떻게 싸움도 못하는데 어떻게 10명이 어떻게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그 의도는 뭐냐면은 이 도시는 내 도시야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설마 아들이 여기까지 하면서 뭔가 상징적으로 놨는데 아들은 그것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아들은 내 도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후궁을 공개적으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아버지에서 얼마만큼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행위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권력 싸움의 일종이고 하여튼 볼썽사납지만 이게 돈과 권력이 개입된 곳에서는 더 이상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어떤 큰 나라 단위에서 뿐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재벌이라는 것 아니면 또 조그만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권력이 끼게 되면은 그건 뭔가 더 이상은 어떤 가정의 정 그런 것들이 기대하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다윗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분열 과정들이 앞에서부터 나왔지만 19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읽다 보면 참 재밌는데 여러분도 그런 맛을 보면서 봐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드라마 같습니다.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게 여러분 드라마 하다 보면 스테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는 장면은 다윗의 스테이지입니다. 다윗의 시각으로 근데 16장에 가게 되면 중반절에 이번엔 압살롬의 스테이지가 나옵니다. 압살롬의 시각으로 거기에서 무슨 일들이 나오는 거 막 얘기해요. 또 다윗의 시각으로 또 돌아갑니다. 또 이렇게 또 압살롬의 시각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드라마를 마치 이렇게 서술하듯이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5장 13절 이하는 다윗 중심의 스테이지가 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코너에 몰렸죠. 어쩌면 이렇게 쉽게 분열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12지파 공동체가 이렇게 그렇게 이룬 왕국이라는 게 그렇게 기반이 허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그냥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가 그대로 전개된 것 같지만 실제 성경을 좀 세밀하게 읽어보고 고고학적인 것까지 같이 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비루라고 하죠. 하비루라고 하는 어떤 당시 어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떠돌이 계층들이 그 12지파가 연합한 하나의 동맹체입니다. 동맹체. 그게 사사기 때 혼란 상황이 이렇게 잘 보여요. 사사기 때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지 못해요. 각기 따로 놀아요. 그러다 그래서 통일시킨 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족국가가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국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술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조금만 이렇게 충동질하고 약간 그 나머지 10지파가 소외된 것 같으니까
그들을 충동질하니까 그 열지파가 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 편으로 이렇게 붙었던 거죠. 그만큼 허술한 그런 모습들, 허약한 기반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기까지는 역사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역사성이라는 게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영광도 같이 누리고 고난도 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야? 아, 그래,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 가는 그 과정들. 그래서 내가 핏줄이 같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이 같다고 해서 바로 한 민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고난을 겪어야 그것은 민족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하나의 어떤 일종이었다,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다윗이 굉장히 정세가 불안하게 되었죠.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아주 다윗은 결단력 있죠.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일말의 미련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버리기로 결정을 하죠. 예루살렘은 방어하기는 괜찮아요. 방어하기는 괜찮은데 예루살렘 고립되기가 좀 쉽습니다. 산지했기 때문에 고립돼 버리면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버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 이렇게 공방전 같은 거 보게 되면 2년 3년이고 버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고립이 되고 나면 아무런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를 버리기로 결정하죠. 근데 수도를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나라 왕들은 수도 버리는 게 참 쉬웠어요. 뭐 선조도 버려버리고, 인조도 서울 버려버리고, 최근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버려버리고 그냥 서울을 포기해버렸죠. 뭐 공간이 가능한 상징성은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야 훗날을 기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때로는 좀 결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서울에 무슨 성곽도 있고 북한상론도 있는데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성 왜 지었나 정도까지. 뭔가 서울을 수성하기 위해서 뭔가 결기를 가지고 했던 게 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물론 그 때문에 패망할 수도 있죠. 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민족 정기라는 면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후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승리로, 또 하나의 어떤 결정이, 하나의 역사적 계기로서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냥 수도를 버리는 거, 특별히 선조나 이승만 때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몰래 도망하는 짓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왕이. 다윗은 지금 백성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몰래 자기만 살겠다고. 그래서 그게 이 정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때 이 경복궁이나 왕궁을 불태웠던 사람이 누구냐? 왜군이냐? 아니면 백성이냐? 백성이라는 설도 있어요. 백성들이, 화난 백성들이. 임금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냥 자기만 달아나 살겠다고 좀 달아나 버린 거죠. 화가 나서 불질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다윗은 백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처량합니다. 처량하기만 하죠. 23절이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막 백성들이 가는데 울면서 이렇게 갑니다. 30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마 성벽 저 감람산 길 해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해가지고 아마 요단강을 건너서 뭔가 세력을 다시 도모해보자, 이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역사가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마지막 이 유다 왕국 때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달아나다, 그때는 바벨론 왕한테 잡혔죠. 잡혀서 이렇게 눈이 뽑히고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모습이 울며 간다, 맨발로 간다, 굉장히 처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권력을 잃으면 처량하죠. 힘을 잃어버리면 참 처량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해,
나중에 두고 보자 그게 아니고 내가 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 심판 행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울면서 가고 있고 머리를 가리고 가는 장면은 뭔가 굉장히 제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뭔가 제의적이에요. 제의적이란 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힘이 없어서 패망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패망하고 내가 쫓겨가는 이상 자체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게 나는 드디어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어 그 정도 모습은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니 나의 머리를 드실 분은 바로 또 당신입니다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사실 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은 표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시편 3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탄식하고 있죠. 자기의 처지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끝났어. 네 인생 끝났어.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죠. 막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비통함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적입니다. 지금 막 머리가 땅에 떨구고 있어요. 내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고 나는 실패한 것 같아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결국 뭐요?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나의 수치를 그분께서 나의 수치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천만 명이 여러분 뭐 댓글로 몇 명만 뭐라고 해도 우리 막 오늘 떠는데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진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뭐요?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요. 왜?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야.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찬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거죠. 또 실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처량하게 쫓겨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다윗이 어떤 뭔가 자기 죄에 대한 어떤 회개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를 복권시켜 달라는 그런 어떤 그 기도 간절함이 들려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장면 참 재밌는데 지금 다윗이 그야말로 권력을 잃고 막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잃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의 이익을 계속 노리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나의 반대편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 자, 근데 이게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 쭉 갑니다. 나중에 보면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다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왕의 귀환이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뭐 혜택을 베푼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상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힘을 잃었을 때, 우리들이 다시 힘을 회복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다양하게 인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나타난 인간이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가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블레셋 백성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순수 혈통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블레셋도 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마치 막 여호수아 갈렙 하니까 대단한 이스라엘 정통 핏줄인 줄 아는데 그나스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성층들이 사실은 다양한 잡족들로 사실 이렇게 구성이 여호와 신앙으로 뭉쳐진 것이죠. 근데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백성입니다. 블레셋 족속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 다윗이 위기를 당하면 뭐예요? 그냥 떠나도 그만이야.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때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사람 60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뭐예요? 아마 용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병으로서 이제
다윗의 근데 지금 뭐요? 자기 돈줄인 뭐요? 이 사람이 패했어요. 버리고 가면 돼요. 거기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다윗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19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블레셋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 블레셋 돌아가라. 그죠? 근데 왜 지금 실패한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이 사람은 용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용병은 이익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는 뭐 이익이 아니라 의리를 쫓아갑니다. 의리. 21절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건 루시 그 어머니 나오미한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룻도 이방년이에요. 그냥 그 홀로 된 시어머니 떠나도 되는데 같이 가면서 의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이 이때도 당신이 가는 곳에 그곳이 어떤 눈물 골짜기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죠? 참 이때는 가드라는 곳은 사실은 다윗이 망명 생활했던 그곳이죠. 아마 그때부터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오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오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게 다윗의 강점입니다. 이 압살롬이 지금 세력은 많이 장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은 친구가 없어요.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고 다 전부 자기 이익의 집산, 이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정말 끝까지 그와 함께하는 의리의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오랜 고난 끝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이런 어떤 그 오랜 지기, 우정, 이런 의리의 사람들은 그냥 안 생기죠.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 필요하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있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기도 하고 또 구출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 서로 정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의리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강력한 힘이죠. 근데 진짜 이렇게 고난의 때 어려운 때에 당하니까 진짜 친구가 누군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 바로 이게 이때였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사독 일행입니다. 사독 뭐 아비아달 뭐 후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후세 얘기는 좀 다음에 하기로 사독인데 사독은 제사장이죠. 지금 레위인과 함께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독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뭐 사독은 좀 눈여겨 봐야 돼요. 나중에 다윗 계열의 정통 대제사장이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우리는 그전에는 아론만 자꾸 생각했잖아요. 아론 이후에 다윗과 뭐 포록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 여기를 이끌어왔던 대제사장계열은 사독계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인데 사독의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행위는 옳은 행위입니까? 제사장이 이러면 안 되죠. 제사장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거고 법궤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법궤가 다윗의 법궤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법궤고 하나님의 법궤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독은 좀 잘못된 태도로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옳은 결정을 하죠. 이를 시정하죠. 돌려보내라 이겁니다. 법궤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인간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궤는 그냥 이미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았을 거죠. 다윗은 법궤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궤 가지고 가면 마치 옥새 같은 겁니다. 옥새. 뭐 신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 좀 더 강력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또 다윗의 강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은 뭐예요? 법궤보다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법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죠. 법궤는 형식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법궤는 형식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의 형식일 뿐이지 거기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법궤죠.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법궤는 돌려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25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저분 나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법궤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모든 대장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 제사장 권력이 또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 이게 바로 합법성이라는 겁니다. 합법성. 이 제사장들이 뭐예요? 사실은 인정을 해야 진정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에서 이 압살롬 무기와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뭐예요? 오랜 동지들과 뭐예요? 지금 정통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가 나온 건 좀 의외일 수가 있는데 그 시바는 그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죠. 그 종으로서 이렇게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바가 먹을 것과 나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윗을 이렇게 이렇게 피난길을 배웅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물어봐요. 너 왜 이거 뭐냐 했더니 이건 그 피난길이 힘드니까 왕과 그 같이 시종들이 다 먹을 거고 백성들이 먹을 거고 나귀는 왕이 타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물어봐요. 그럼 무비보셋은 뭐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시바가 이런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원래 사울 계통이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오니까 마치 자기를 다시 복권시킬 것처럼 사울 왕조를 다시 일으킬 것처럼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버렸으니까 다윗이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다 네 거다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바가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무비보셋이 막 버선발로 달려옵니다. 바둑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당신 피난 갈 때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저 종인 시바가 나를 막았다는 겁니다. 막아가지고 나를 모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왕을 배반하는 것처럼 모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당신이 피신가 피난 가든 그 이후로부터 자기는 수염도 안 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가지고 옷도 안 빨아 입고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옳을까요? 이게 참 애매해. 아무리 제가 성경 읽어봐도 이게 누가 옳은지 모르겠고 성경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시바가 옳은 건지 아니면 무비보셋이 옳은 건지. 사실은 누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일어난다 이거죠. 권력 주변에는 항상 뭐예요? 이익을 노리고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익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다든지 뭔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든지. 시바의 경우를 아예 그냥 안 좋게 한다면 시바는 지금 뭐예요? 보험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다윗도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도와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바가 또 사실은 또 무비보셋을 정말 모함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 무비보셋이 자기 뭔가 이익을 도모하다가 실패하니까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경우는 참 많은 거죠. 권력자 주변에는 이런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신뢰를 주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봐야 되고,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될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도 A, B, C로 좀 나눠라. A급, B급, C급. 완전히 정을 줘야 될 A급. B급은 그냥 서로 원만한 관계를 좀 맺어라. 왜냐면 그게 사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냥 B급인데 그냥 거기에 자기 목숨을 다 걸고 난 다 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줘.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거기 섭섭함이 생기고 배신감 생기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야. 차라리 그래서 그냥 그래, 우리는 적당한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이익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관계에서 연합하는 단계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하자. 이러면 서로 편해집니다. 서로 오히려 그러면 또 관계도 괜찮아져요.
근데 막 인간이라는 게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눠요, 그거. 그래서 얽히고 설키고 나니까 정말 힘들어지죠. 근데 여기는 하여튼 그런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그 모든 걸, 그래서 자기가 한 만큼 뭔가 대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막 그냥 원망하고 또 너무 신뢰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면 그런 부류들이 지금 시바와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시므이는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거기 막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이 피난길 가는데 맞은편인지 뭔지 막 돌멩이를 던지고 뭔지를 알면 너 잘됐다 이거죠. 그렇게 피를 흘린 거기에 16장 7절 8절이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래서 막 너 그렇게 사울의 피를 흘리더니 똑같이 너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막 여기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지금껏 이 소리가 안 들렸죠. 왜냐하면 다윗이 힘이 강력하니까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의심할 만은 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허약해졌던 배경 중에 하나는 다윗과의 경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사울의 죽음이나 아니면 군대 장관 이제 아브넬의 죽음이나 또 그 왕이었던 잠깐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에 다윗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 꼭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대목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못 나왔어요. 왜? 다윗이 힘이 세니까. 근데 다윗이 힘을 잃고 나니까 이제 그 원수들이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너 꼴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해가지고 저 시므이 저놈 가만 놔두게 우리가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다윗의 대단히 훌륭한 점, 이게 16장 10절이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물론 이제 이것은 그 다윗에게 나단이 얘기했죠. 나단이 네가 우리아와 그 아내에게 잘못을 범했느냐? 똑같이 네가 그런 어떤 것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집에 피가 끊일 날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대로 어떤 그 하나님의 벌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그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다윗은 뭐요? 그냥 이걸 그냥 저 압살롬이 잘못해가지고 누가 반란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권력 싸움에 내가 진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힘을 잃고 나니까 저들 저주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 근데 이게 다윗 훌륭한 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안 끝나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요? 벌이 들어가야 되는 벌이. 그 벌이란 게 사실은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과정을 겪어내야 정화가 돼요. 정화.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 그 영화 미션 같은 장면, 미션 영화 같은 게 좀 대단히 어떤 신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멘도사란 나중에 신부가 되지만 그 사람이 노예를 팔아 했던 사람인데 그 영화가 참 훌륭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 인디언들 편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같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제 너는 죄 없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미션 영화의 훌륭한 점은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멘도사 신부가 자기가
그 노예상 할 때 모든 그 기구들 있죠. 그 기구들을 들고 고행하듯이 끌고 가요. 끌고 막 폭포를 올라가고 막 해가지고 원주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요? 그 사제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뭐죠? 원주민이 그걸 끊어줘요. 그 모든 어떤 그 짐들을 다 끊어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정화의 과정. 벌이라는 거죠. 우리의 벌과 정화라는 건 필요해요. 그것은 피해자에게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죠? 그야말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뭐예요? 내가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뭐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신다. 치료하신다. 여기서 나온 게 사실은 대속사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게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린 양과 같은 선지자인지 이스라엘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말없이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이 받을 허물을 대신 당하고 있다. 형벌을 당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뭔가 이 우주 안에 질서 안에 뭔가 이렇게 뭐요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하고 뭔가 하여튼 틀어진 겁니다. 이 틀어진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직접 당할 수도 있겠고 대신 당해주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일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나 우리 가정 속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 인생이 좀 힘들다 생각하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괜찮겠으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고 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역사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할 형벌을 내가 대신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신앙적인 것만 치부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실제 역사로 좀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게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한다면은 누가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범한 대가가 지금 막 여기 조화를 깨버렸습니다. 조화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게 고난이고 벌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겁니다. 담담히 나는 받겠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뭐요? 나는 어떤 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므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옳은 건 아니에요. 나는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기는 하지 않았고 다윗이 네가 하는 어떤 저주나 네가 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이런 원망은 부당하다 다윗은 느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했느냐? 하나님께 지금 해소시키고 있어요. 12절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 저주는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실 것이다. 실제 이 믿음대로 다윗에게 하나님께 선을 베푸셨죠. 나중에 19장에 돌아올 때 시므이가 19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시 철회해달라는, 철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릎 꿇고 스스로 와서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셨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인간 의지, 인간 계획 여기에만 너무 중점 두다 보니까 원수도 자기가 갚으려는 경향이 참 많아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내 힘으로 나는 보복하겠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많고 또 그냥 우리가 단순히 원수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사정들도
있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또 나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들도 있는데 거기에 매여서만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는 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방식은 뭐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이 방식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우리들이 이게 하나의 신앙이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사실은 험난한 세상, 뭔가 이렇게 적대적인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다 우리는 정말 화병으로 그냥 가든지 아니면 그냥 복수라는 그 일에 연연하다가 나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도 다 놓쳐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뭐예요? 너는 너의 길 가라는 겁니다. 너의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거고, 신앙의 선진들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원수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너는 뭐예요? 너의 길을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은 너에게 그 원수를 갚음으로써 너희를 신원하겠다. 너희를 다시 너희 머리를 들게 해주겠다. 바로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고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다윗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면서도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제풀에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거나 그렇지 않고 굳건히 자기 인생길을 담담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